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여기 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결코 굽히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모습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3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 거듭난 사람의 모습과 거듭난 사람의 일과 거듭난 사람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12장 이후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명을 지켜내기도 하고 생명을 때로는 나누기도 합니다.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인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있는 창조하실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일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사람 외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뜻 없이 우연하게 만든 존재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좋아했다 버릴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자초할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이미 창조 단계에서 특별히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동물일지라도 인간의 일방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버려지는 겁니다. 언젠가 버리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사랑해서 기르던 동물도 먹을거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 특별한 사랑으로 지으셨고 그 사랑이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을 식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나아가서는 천륜을 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시되 특별히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어요. 타락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속성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간단한 표현으로는 이기적으로.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타락한 것이 결국 하나님 주신 사랑조차도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암흑의 가스가 표현하는 것처럼 기쁨이어야 되는데 눈물의 씨앗이 됐어요.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 말을 잘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랑의 빛은 줘도 돼,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돼, 이런 표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다툼이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유사 이래로 행복과 사랑은 순간적인 경험일 뿐 언제나 싸움과 걱정과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과 함께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결국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해야 될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도 잃어버렸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결과 그 사랑도 이기적인 것으로 느끼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는 큰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한 폭력입니다. 악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에게만 주신 사랑의 기쁨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게 된 겁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아픔도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을 스스로 자초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내 안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을 배운다는 말 여러분들 참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관계라고 아주 특별했잖아요.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안 될 거라고 다짐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더해. 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운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배운다는 말이 가능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을 내가 깨우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은 하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만큼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불편한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누리면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1,000 수입이라도 $1,000 수입 수준에서의 누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 가르쳐줬어. $1,000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누림에 대해서 매우 서툽니다. 그래서 졸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동시에 책임이고 본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임이고 본분이고 동시에 특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 자신 안에 그 사랑을 채우도록 노력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상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랑을 분명히 나의 인격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성장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노력하는 것은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을 완성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역설적으로 사랑의 빛은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왜? 스스로 완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기만 할 거야, 이것조차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사랑은 주고 받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기쁨으로, 그리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은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빚을 지되 또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빚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동물들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생으로, 또 더 나아가서 미생물로 갈수록 태어나는 순간 알아서 삽니다. 영장동물로 올수록 양육기간이 길어집니다. 양육기간이 가장 긴 게 인간입니다. 곰이 가장 긴 폭에 속하는데 3년 내지 4년 길리면 독립해야 됩니다. 사람은 최소한 20년입니다. 최소한. 그래야 기본적으로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뭐가 만들어져요. 그동안은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입니다. 스스로 나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랑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동체를 때 누군가는 공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감당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돌보는 역할, 나누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갚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 크리스찬 홈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놓으면 앞에 있는 계명들은 다 그 안에 사라질 요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말할 때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한계로 말합니다. 그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부모의 사랑이지 자녀의 사랑은 아닙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생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아내는 나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이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변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봉사와 선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런 일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기독교만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합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것으로? 아니요. 그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계 속에서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자선사업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머니즘적 그냥 사랑, 애틋하고 청순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면서 산 사람들, 이 땅에 그렇게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 만큼 사실은 많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자원해서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손에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인간이 아니요, 인간과 격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피조물인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손에 희생제물이 되시는 사건, 이보다 큰 신비, 이보다 큰 기적 없습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조차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의 과정,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희생제물 되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무엇으로도 갚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갚을 길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율법의 완성이 사랑함이 있음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전서를 외운 사람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키겠다고 율법전서를 외울 사람은 없어요. 동시에 외웠다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제한 판단과 행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를 진정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사랑을 전제한다고 하면 그냥 다 그 안에 묻혀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는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도덕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침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후회도 없습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조건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조건이 없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조건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악이 되게 됩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조건이 없는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행복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계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완성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이잖아요. 하지만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서울에서 먼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배 보내는 사람들, 벌 받으러 유배 보내는 사람들 가는 곳 아니었습니까? 고려시대는 개성의 수도를 글로 옮겨놨고 왜 쳐들어오는 몽골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섬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깝지만 먼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350개쯤 있습니다. 강화도에 인구가 6만쯤 됩니다. 10분의 1이지요. 교회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230개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도라는 작은 섬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거기에 강화도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 선생님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서당에 오는 학동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을 깨우친 순간에 그 사람이
큰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는 대부분 지주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장민이잖아요. 지주야,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자가 보통 50%잖아요.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50%였습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쌀을 한 가마니 빌려가면 갚을 때는 한 가마니 반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도 빚놀이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자신이 받은 사랑, 그 다음에 탕감받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 본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마을 사람 다 빚쟁이니까 다 모으는데 빚 문서를 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빚 문서를 다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질 건 분명한데 무슨 일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보는 앞에서 지금 그 빈 문서를 다 찢어라. 그리고 이 앞에 와서 다 태워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들은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그 조그만 섬 안에 어떻게 됐겠어요? 다 퍼진 거죠,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이 교회가 뜨거워지니까 여러 일을 했어요. 이 교회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옷을 다 검정물을 들여서 입혔어요. 옷을 다 검정물을. 왜? 우리나라 옷이 작업복이 아니잖아요. 노는 옷이지. 우리나라 한복은요 파티복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 옷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검정색 물을 들여서 이 노동복으로 편리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다 검둥개라고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이름 말할 때 한 사람은 박능일이었고 한 사람은 종순일이었어요. 이름을 다 개명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끝 글자를 다 한일자로 바꿨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그는 홍익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그 섬에서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순일이 빚 문서 탕감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순일 자신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순일 자신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동도라고 하는 섬까지 들어가고 저 밑으로는 그 남쪽에 지금 공항이 됐습니다만 그 신불도, 신도, 장봉도 거쳐서 저 밑에 덕적도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 강화도 작은 6만 명밖에 살지 않는 이 섬에 교회가 230개가 되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강화도 출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킴으로써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여 무의식 중에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을 행하게 된다.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99개의 규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의 조항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고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책임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이 땅에서도 행복한 관계에서 허락받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거스틴이 깨달은 가운데 선과 악의 반비례 원리입니다. 선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악이 작아지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선이 작아진다. 참된 사랑이 지배하는 관계가 되면 그곳에는 악과 불의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악한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작은 선 앞에서도 작아지는 것이 악입니다. 악과 악이 대립할 때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희생도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남은 것은 또 다른 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반복되고 평화와 사랑의 기쁨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속에 만들어져야 되는 의식입니다. 혹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명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앙의 경력이나 자신의 한 일을 가지고 사랑을 자랑하는 것,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은 조금 생각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세워지고 채워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회복하기 해서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사랑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은 분명히 은혜지만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채워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는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랑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참 묘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참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받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오래전에 쓴 글 가운데 무촌지간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촌지간이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의 관계는 촌수로 계산을 합니다. 1촌 부자지간입니다. 2촌 형제지간입니다. 3촌 이제 한 달이 건너갑니다. 무촌지간이 있어요. 부부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묘해요. 분명히 촌수가 없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흉허물이 없이 사랑의 완전체에 이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관계가 없는 무촌지간이 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자녀들에게 배워지고 그것을 함께하는 가족. 신앙을 통해서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그 선한 영역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선이 여기에 있고 나누어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게 돼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크게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전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배경을 이해해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의 유대인들,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교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왕따를 당하긴 했지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다르거든. 이교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은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어떻게 저런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살까? 어떻게 저런 질서를 가지고 살까? 저런 문화를 만들어 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공동체에 나도 좀 들어가서 낄 수 없냐? 자꾸 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가 유대인이 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유대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없다. 딱 막았어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진 거예요.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담이 없다. 이 복음을 선언했을 때 이방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폭발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했을까? 자기들의 땅에 유대인들이 와서 사는 조그만 무리들인데 결국 그들이 살아냈던 모습에 대한 동경심,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개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초대기독교의 역사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늘 선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거두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